자, 우리 성경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두 번 들어갔네. 하나 취소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이렇게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 있고, 기독교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기독교 빼고 이런 종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지. 네. 구원은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네, 결국 십자가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왜 구원이 없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십자가가요.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문자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요즘도 우리 어린 예배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 은별이가 이거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착한 일을 했다고 그 착한 일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또 돈이 많다고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또 내가 힘도 세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처리를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우리의 재능과 육체적 능력이 또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유럽인 아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냥 나를 새롭게 만들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모두 있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방향으로 다 자라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그 다음에 은별아,
은별님 어리니까 은별님 어떡해. 그 다음 거 우리 은별이가 읽어달라고 부탁하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얘는 이 친구는요, 못 믿겠대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구속의 경륜이 밝혀졌을 때 천사들에게 이걸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믿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친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대신 돌아가셔도 효과가 없어요. 효능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 친구는 저 예수님이 저를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의 죄가 다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 친구한테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전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얘 너무 창피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잘못됐음 나와있죠. 잘못됐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은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죠? 되게 씩씩하게 전하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약하네, 서약.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는 친구들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요. 홍비를 봤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 야, 저는 여기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가족을 사랑해요. 알았어요? 첫째,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하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일 악한 제일 악하대요. 맞아요. 또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웃을 안 사랑하는 거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쳤어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안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못 사랑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일기별 실시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희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요구에 순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유업으로 갖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대충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자나깨나 뭐를 하나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내 목숨을 위협에 처해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해래요.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서 이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버려야 그냥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품성은 안 바뀌고 내가 억지를 하려면 안 되고 그게 짐이 되고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희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요구에 순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유업을 얻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살아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부조화 선지자 63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형편이 죄를 지어서 그렇거든요.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랑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의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든 부모예요. 부모인데 정말 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부모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도망갔다고 해서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아마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숙지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네. 그 자식을 구원하는데 그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이 잃어버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죠? 누가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라야 마귀 손아귀에 있는 자식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 밑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분은 아버지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잃어버린 우주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계신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내려가야지 죄의 값을 진다는 것은 잠시 동안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왜 그렇게 걱정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의논을 하셨나? 저는 정말 이 속에 아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에 와야 돼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자, 정말 계획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워놨지만 정말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늘 우주 거민들은 그 세계마다 금단의 열매가 다 있었는데 마귀가 계속 거기 주구장창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한번 시험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갔을 때는 그 우주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니까는 마귀가 그 우주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창조된 이 지구에 왔을 때에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은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구원할 건지 구원의 계획까지 다 세워놨거든요. 아담 하와가 만약에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 지구는 정말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 마귀가 없으니까 유혹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세상에 살게 될 뻔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시험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좋아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아들을 죽도록 내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들 오실 수가 없죠. 아들을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뿅 하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별이 읽어봐. 5. 구속의 오묘함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은별아, 사랑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이 새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신비에 속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어디야? 가장 박약한 지능을 가진 사람도 이러한 규칙을 파악할 수 있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도 행위를 구제할 수 있으며 거룩한 표준을 본받아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자녀들이 최선의 능력을 다하여 이 율법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정신력과 식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비단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지식으로 발전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뭐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은별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라. 예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계명은 뭐예요? 에?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 뭐라고 달리 없어. 하나님 품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뭐 사랑은 뭐냐고 물으면은 사랑은 자신을 내어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갓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 1기별 218쪽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품성이 예수님 하나님 품성하고 일치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뭐 관심에 다른 것에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 생각을 다 금하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라보고 간절히 구해서 정말 이런 품성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채울 때도 예수님께 그것을 그 문제를 자꾸 서로 의논하면서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던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안식일 되기를 합시다.